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달라달라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잠언에 나온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머리는 이빨이 있죠. 지렁이보다는 짧지만 지렁이같이 생긴 거머리가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빨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해서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머리의 특징은 계속해서 그 피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계속해서 뜯어내는 것이. 이 거머리란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이 단어가 아라비아어 알리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라붙다. 상대방에 달라붙다. 이 거머리는 원어의 뜻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강하게 피를 빨아먹는 때는 억지로 떼내려다가 두 동강이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빨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일부 남았을 경우에 그렇게 끊어지면서도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머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달라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머리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늪지대로 가면은 거머리들이 달라붙는데 자기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생명 같은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이죠. 이빨을 박아서 피를 사정없이 빨아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소중한 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되고 이 사탄의 자식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 그 모습을 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필요와 어려움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은연중에 때로는 이렇게 분명히 들으면서 그것을 내 기도로 말해내거나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가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머리처럼 스물스물 다가와서 하나님의 피를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 습관, 옛 죄악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옛 주인인 사탄을 버리도록 흘리신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흘려진 것이에요. 옛 주인 사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아주 친밀한 애인이 되기 위해서 흘려진 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친밀한 사귐 없이 하나님과 뚝 떨어져 살다가 삶의 필요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로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갈구하는 그 모습은 마치 거머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달라달라 하느니라, 다오다오 하느니라. 반동강이 뚝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몸만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 피는 자기에게 흡수되지 않고 땅에 흘려진다는 것이에요. 요거와 흡사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왔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수 샘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없이, 하나님을 닮아감 없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만 그 응답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일반이에요. 거머리가 열심히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지만 사람이 반을 뜯어내가지고 그 피를 흡수하지 못하는 그 상태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사탄을 버려버리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모세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원하는 법을 알았어요. 기도 응답이 아닌, 자신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을 순수하게 원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시편 103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그분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위랑 행사 같은 말이잖아요. 원어적으로는 틀렸습니다. 틀린 번역이.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이 길이란 단어는 태도, 방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방식.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영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된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이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모세가 처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에 푹 찔러졌던 그 살이 품 안에서 꺼내자 문둥병 걸린 하얀 살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다시 넣자, 또다시 빼내자 그 손이 정상살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어요.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곧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집트 땅은 그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요.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 땅을 그리워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탄하며 원망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집트 신을 섬기면서 고기 가마 옆에서 이집트인들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고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왜 우리가 이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신을 섬기냐? 예전 신 섬기면서 떡이랑 고기를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 한탄하는 것이. 이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전의 주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예전의 주인인 사탄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병 들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봉착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뛰어넘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치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치료를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분은 기둥에 두 손이 묶여진 채로 등을 사정없이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면서 모든 살들이 다 뜯겨져 나갔어요. 39대나 맞으시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 구슬과 동물 뼈 조각이 달려 있었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등을 39대를 때리는데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피가 흘려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고대하시면서 맞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고통당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힌 등짝,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질병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이끌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만 먹다가 나중에 만나가 질렸어요.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만나로 생존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광야에 그 사막에 마트가 있습니까? 상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먹던 그 고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말씀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만나로는 우리가 만족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로는 우리가 만족 못해.
우리가 먹던 그 고기 있잖아. 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탐욕의 죄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욕심은 옮겨 붙는 것이요, 불처럼. 여러분 주변에 욕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상종을 하지 마라. 돈 욕심을 품는 자 있으면 상종하지 마라. 벌써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 그 죄가 옮겨 붙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울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저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을 통해서 날라와가지고 온 사방에 이 메추라기 떼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치킨 뜯어 먹듯이 탐욕스럽게 먹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들을 치십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에 장삼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탐욕도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도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죄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탐욕과 이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심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나와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제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전 이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정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 응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신대요. 성령께서 빗줄기처럼 임하세요. 늦은 비처럼 임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수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생명수, 이 생명의 강을 부으신대. 성령을 부으신대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파도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신대요. 야,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는 저택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금은 보석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실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기도 시간에 저를 밝게 비추는데요. 이거만한 보석이 없고 이거만큼 제 영혼을 밝게 비추는 빛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원해요. 기도 시간 되면 늘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냥 천국에 기도실만 덩그러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영혼을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은 무서운 죄.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머리들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거머리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모세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해서 시간도 초월해버리고 모든 육체적인 상태가 계속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아도 계속해서 보존되면서 그 생명이 보존되면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해주는 증거판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갈망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린 이런 사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기 먹고 싶다. 떡과 부추, 오이 이거 먹고 싶다. 예전 신 섬겨도 좋으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의 삶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답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도 하나님과 천막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회막, 이 천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이 주인이 안 바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계속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된 것이요.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들어가는 그 기적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일어나서 신앙을 이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이 자식들이 볼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재미를,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좋은 데 관광 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모습들을 이 자식들이 보고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흡사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걸 배운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다. 이 땅의 것을 주인 삼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 하나님과 대화 나눈다. 이것을 계속 옆에서 교육받았어요. 이 신앙의 교육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친구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 세례 요한은 기적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져서 예수님보다 먼저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문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메뚜기랑 꿀을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살았던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특징이 무엇이냐? 모세와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둘씩 떠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는 세례를 받고 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갈 때 그때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말씀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뜻합니다. 신랑은 예수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아주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막 충만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기쁨이 막 넘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고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높여줘야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로 갈 때 기쁨이 막 충만한 것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커져야 되겠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지자보다 큰 자다. 예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선지자보다 큰 자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친구들인데 그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어떤 영적으로 높임받아야 이 만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정신을 그대로 닮아야 돼. 예수님은 증가되어야 되겠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예수님만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나는 무명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정말로 죄를 버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또 우상으로 섬기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시편 24편 6절 말씀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사귐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항상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나?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있나? 돌아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만큼 기적이 나타나기 쉬운 길이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를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못난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칠만한데,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모든 세상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 사귐, 그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난 기도 시간에 몰랐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 내가 3층 천까지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길,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하는 길, 진정한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빵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고 부추를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오이를 구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겨나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했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입술을 말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이 터져나오면서 물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온 사방 지면에 메추라기가 덮여졌어요. 온 사방이 그 메추라기가 덮여서 사람들이 그 고기를 흡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두 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권능만을 원하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통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구해야 된대.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생명수의 근원된 나를 찾아야 된대.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생명수 샘물인 성령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너희는 죄악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주인을 버려라. 너희는 사탄을 버리고 이 세상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것만이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가둘 수 있는 그 터지지 않는 웅덩이를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견고한 웅덩이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흘려보낼 때 절대로 흘러나감이 없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감이 없습니다. 그 웅덩이에 가득히 담겼어. 신앙생활의 돌파로 나타나고 때로는 재정적인 축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몸의 병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1+1의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내 평생에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렬하길래 다윗은 그 한 가지를 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보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아름다운 광채를 보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